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굶주리고 영혼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 귀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참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케 먹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만세 번속에 계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의의 예술 같고 잠속의 꿈같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5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을 부르시고 유은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관계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중공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전과 또한 입당 예배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춘 목사님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귀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건과 절제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동참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라는 주제하에 전도학교 2회차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아주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또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학교 훈련으로 인해서 각 기관 헌신 예배는 5주간 뒤로 연기가 됩니다.
청년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백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장정미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섭 집사님께서 인하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최두월 권사님께서 백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밥은 햇빛 전도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점심들 드시고 전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축 현장 소장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배당 출입을 삼가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안전 문제가 나오면 현장 소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손을 대야 될 부분, 일이 순차적으로 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개별적으로 자꾸 들랑달랑하면 안전 문제도 문제지만은 또 지금 청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청소 문제도 우리가 또 흙 묻은 발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현장 소장이 늘 그분들을 뒤따라 다녀야 됩니다. 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준공 검사가 이제 곧 실시가 될 텐데 준공 검사가 날 때까지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구경하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때까지 좀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제 하늘 보고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목적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제 참으로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고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또 성찬을 받습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힘센 장사였습니다. 17장 4절을 보면 그를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가 6규빗 1뼘이요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를 뭘로 표현했냐면 챔피언이다 그랬어요. 싸움의 챔피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싸우는데 챔피언이다. 항상 우승하는 사람이다. 그는 키가 9척에 그가 입은 갑옷은 125파운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몸을 구리로 휘감았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나하고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지난주에 전도학교를 개설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같이 골리앗 같은 문화, 골리앗 같은 성향의 사람들, 골리앗 같은 힘센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용감하게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가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이 무서워서 불안하고 낙담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히 왕에게 나가서 그를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사울 왕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우리나라에 이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사울 왕은 더욱 한심하게 여겼어요. 그 뜻은 가상하지만은 이 어린 아이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울 왕은 소년 다윗을 타일렀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나 다윗의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34절부터 37절에 보면 다윗이 보여준 자세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건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에 가득 찬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은 그를 보냅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비록 그가 나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모릅니다. 저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리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달려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확신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을 절대화하고 인간이 가진 소유를 우상화했습니다. 바로 거기 그들이 무서움에 떨고 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숫자, 장비, 그리고 요새와 전쟁 물자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결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고히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최초로 중국 선교사였던 모리슨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광대한 중국 제국에 어떤 인상 주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산에게 움직이라고 말한 다음 산이 움직이지 않으면 충격을 받는다. 우주의 운행을 세심하게 지켜본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켜본 모든 것들은 내가 보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하여 창조자를 신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우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삶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시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에 동참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을 우리 가슴에 깊게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5주간 동안 이제 전도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권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누구로 봅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아마 무하마드 알리일 것입니다. 그가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 그를 능가할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경기를 하고 있노라면 스포츠 해설가는 예외 없이 이런 말을 해요. 알리는 상대편 선수를 자기 싸움 방식으로 싸우도록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알리가 권투를 할 때 자기 페이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쏘는 작전을 구사를 합니다. 다른 선수로 하여금 그의 페이스에 따라와서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대로 매트 위에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금방 전개되죠. 그러나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이미 이 권투 시합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교묘한 이 권투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같은 전법이다라고 봅니다. 그는 결코 골리앗의 장대한 외모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처럼 갑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결코 몸에 맞지도 않았어요. 그는 손에 큰 칼도 창도 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처럼 그런 창이나 칼이나 방패나 이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건 골리앗의 전법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입니다. 그가 창검을 사용하였다면 아마 골리앗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물맷돌 5개만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전법입니다. 그가 언제나 사용했던 그의 페이스죠. 다윗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 전법을 써서 진 적이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움켜쥐면 쫓아가서 그것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그 양을 구해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그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시편 23편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찬 믿음의 아주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는 그냥 목가적인,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면서 아유 자연이 아름답네 하는 그런 유유자적하는 목가적인 시가 아닙니다. 들판에서 주유하면서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터득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확신의 전법이었고 믿음의 페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데 그가 뭘 걱정할 것이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는데 그가 던지는 물맷돌이 빗나갈 수 있겠느냐.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확신이 바로 시편 23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3편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인구의 회자되는 대표적인 믿음의 시가 된 이유인 것입니다. 거기 그의 작전, 그의 페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페이스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전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법으로 골리앗을 하나님의 페이스로 끌어들였습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난 뒤에 매트 위에 엎드려지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물론 골리앗의 계획은 위협적입니다. 그는 장대한 거인의 엄청난 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이, 경험 등등 겉으로 다윗이 그를 이길 확률은 0%이다. 골리앗이 기고만장할 만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겁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그는 일개의 인간이며 그가 가진 계획은 한갓 인간의 꼼수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소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찾았고 하나님의 페이스 속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손에 물맷돌 5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나의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다.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삶에서 승리하려는 자는, 궁극적 승리를 거두려는 자는
인간의 얄팍한 꼼수를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재능,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분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삽시다. 하나님의 페이스를 따라 사십시다.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페이스를 따라 사는 자를 거역하는 자는 언젠가는 이 골리앗처럼 매트 위에 꼬꾸라지는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를 나가는데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게 무엇입니까? 전도지 5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가 던져질 때 골리앗 같은 철옹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페이스에 걸려들어 은혜 앞에 굴복되고 말 사람들이 여기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냥 물맷돌 던지는 심정으로 전도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를 이겼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저 하늘 어디엔가 이렇게 붙박아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풍이 부는 또 파도가 몰아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드사 강한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어느 인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소유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천하에 영광스럽게 찬양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었습니다. 손에는 단지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그가 가진 창검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런 것을 두려워할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45절을 읽습니다. 가슴이 정말 후련하다 못해 떨려 전율이 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다윗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 우렁찬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거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터럭만큼도 없는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물맷돌을 던지기에 명수라 한들 그것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떳떳하게 나서면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그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일 막 나서면 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러지, 맞는 말이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뭡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당당할 수밖에 없는 믿는 구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물맷돌을 던질 때 그가 던진 것이겠습니까? 그가 던질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겠습니까? 명중시켰다고 골리앗이 쓰러지겠습니까? 철갑을 두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손을 높이 들어서 그 가녀린 손으로 물맷돌을 힘차게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던진 것이 되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던진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물맷돌을 던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고 그를 그 자리에서 아주 매트 위에 꼬꾸라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일격이면 됩니다. 2번 던질 것도 없어요. 그냥 완 한 번이면 됩니다. 1, 2, 3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스에 걸려들어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척 보면 모릅니까? 꼭 이렇게 제가 관전평을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전도지가 몇 장이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던지는 것뿐입니다. 그냥 전해줄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스탠리 스네블리라고 하는 분이 쓴 Faith Ask라고 하는 이 시 한 수를 소개합니다. 믿음은 묻는다. 누가 약속하였는가? 믿음은 뒤를 돌아본다. 받은 바 자비, 성취된 약속, 쟁취된 승리. 믿음은 앞을 바라본다. 구원의 새 노래, 이해의 새 우물, 기쁨의 새 이유. 믿음은 채워준다. 과거를 감사로, 현재를 평화로, 미래를 소망으로. 믿음은 완성시킨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 말한 대로 마지막에 완전히. 독일 속담에 직무를 짜기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라. 그러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는 것은 내가 하리라.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단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단지 직무를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가 가야 할 자기의 길을 당당히 걸어간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인간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인간의 우상 골리앗을 격파하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은 지금도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갈 것입니까? 누가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다윗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영적 전쟁인 전도의 대열에 합류해서 정말 전도지를, 이 물매를 던지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철옹성 같은 저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이런 은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천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왕이 죽임을 당했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을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떡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잔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린 그 은혜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아픈 곳, 연약한 곳, 그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내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또 내 머리가 혼란하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아픈 부위가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듭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에게서 죄와 질고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생명의 싹을 틔우신 성령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이 시간 혼란과 파괴의 세력인 악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을 낙오로 삼는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병들어 있고 사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을 생동감 있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부활의 전조이오니 이 시간 치유하시는 은혜 속에 부활의 확신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고야, 악한 병마야,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면류 교통하심이 이제 전도지 5장 들고 저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